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가장 많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 또 과거의 상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성품이나 고유한 특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또 어떤 물건을 알려주고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것만큼은 그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 혹은 그 대상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속성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심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능력에 관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에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함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심지어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좋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이 능력과 힘으로만 그냥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다가 당황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도 못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장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못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무시하고 짓눌러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억누려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반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능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과 능력에 관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며 그 뜻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고 하고자 결정하신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럼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어디에 쓰시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를 위한 창조하심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것을 주님은 만들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단 한 개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유지해 가시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을 보았을 때, 또 깊은 바다와 푸르른 생명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힘을 우리를 구속하는 데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증거합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면서 그 당시에 포로로 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었지만 사실 오늘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은 그 고레스보다도 더 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생명 자체도 완전한 갚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피조물은 영원한 죄값의 죽음을 지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죽고 나서는 삶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갚음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앞당기는 결과였던 것이죠. 인간은 죽음 앞에 무능력했고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치러야 할 값이 너무나도 컸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기로 하신 것이죠. 주님은 창조자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그것을 기필코 지켜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마음 아파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약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무능력하고 변덕스러워서 우리가 계획한 바를 지키지도 못하고 심지어 잊어버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럼 우리는 왜 사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던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계획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는데 왜 또 밥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점심에 식사를 다 잘 하셨죠?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점심에 식사를 다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프죠. 또 우리는 내일이 되면 또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겉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은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요. 학생들은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먹었을 때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다음 날 또 배가 고프겠지만 우리는 함께 식사한 그 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또 은혜 내려주시고 좋은 것 주심을 경험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어려움을 넘어갔던 경험은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다라는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창조자요 구속자로 암과 동시에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알기만 하고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자에게 이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의 시골 농장에 윌리엄 프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이 겨울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 그루터기를 찾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파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좋은 소나무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나무를 꺼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밀어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흔들어도 보았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도무지 그 나무가 파지질 않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나무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파지 못했고, 퇴근하시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윌리엄에게 오셔서 말했습니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그게 뭔데요? 라고 윌리엄이 묻자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너는 지금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빠는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일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너의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아.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방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나보다 힘이 세시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나의 힘으로만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라고 화를 내거나,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리는 이 염려와 걱정들은 아주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기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것을 혼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으시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실 때 사막이 오아시스가 된다. 이것은 무덥고 피곤한 현실을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저기만 가면 좀 쉴 수 있겠다. 이제 저기에서 물을 마시고 좀 다시 기운을 차려야지. 그리고 그 앞에 도착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뜨거운 모래인데 멀리서 보았을 때는 우물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온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신기루가 정말로 오아시스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땅의 어떠한 소망들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에는 그것이 진정한 오아시스요 나의 삶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귀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험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받는다는 간절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며 날마다 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